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외침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역시 제자들에게도 천국 도래 전파를 당부했습니다. 또 70인 전도대 파송 시에도 이 천국 도래 전파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 도래를 전파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세 가지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자리 잡고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이른바 그 마음 심령 천국이지요. 심령 천국인데 중생한 사람, 거듭난 자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 피조물 된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에게 포로되어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을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시려는 그런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천국,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주의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 그 미래적 천국, 장소적 천국, 그런 개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최종적인 실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의 천국 도래 전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지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예수님,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이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똑바로 이해를 하셔야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인데,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 소식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죄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전도의 주제요. 그리고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전도의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전국의 도래는, 다시 말하면 현재 임한 천국은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입니다.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으로 초청하는데, 천국을 살으라고 하시는데 세상과 결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했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상에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를 좀 드리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회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지금 인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요?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삶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지배를 그대로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귀가 내 사상을, 내 감정을, 내 삶을, 내 삶의 방법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게 천국인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마귀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면 마귀 안 떠나. 자기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떠납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걸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삶이 힘들어집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자꾸 앞이 가로막습니까? 그러면 지금 누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회개거리가 있다 그 말이지, 쉽게 말하면.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의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자기 지배 아래 있는데,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기 사주를 받고 있는데 떠나 안 떠나? 안 떠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은 맨날 뭐 신경 많이 쓰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것만 왜 물어보세요? 그게 바꿔 말하면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나쁠까 봐 그렇게 앉는 거지.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예수님 갈릴리에서 그 사역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전도 주제인 이 천국의 도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뉘우침과 되돌아섬을 뜻합니다. 완전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죄는 뭐? 죄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 속에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으로 죄의 경중이나 혹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런 것을 따지려고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불신앙입니다. 이게 죄예요, 불신앙. 지금 저 예수 잘 믿어요. 그렇게 저한테 저 예수 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서 내가 의인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 않는 거야. 그 죄 사함 받은 거 믿지 않는 것은 그게 말하자면 죄예요. 하나님이 다 값을 치렀다는데 독생자를 보내서 끝을 냈다는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지 않는 자는 벌써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 죄라고 했습니다. 뭐가 불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긋나는 것이 불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게 여기 불법이 죄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음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큰 빚을 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적극적인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라. 회개는 이렇게 불신, 불행, 불법 이런 것들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이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나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려야 돼. 그런데 못 버린다고 말이야. 안 버린다고 말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어떤 상식 기준에 의해서 안 버리는 게 많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후회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통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범했지만 뉘우쳐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즉각적임을 요구합니다. 사죄도 즉각적임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회개를 하는 그 순간 즉시 용서와 사죄를 선언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한편의 십자가상의 강도는 현장에서 용서를 받고 낙원까지 허락받았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그러나 그 회개가 구원 얻는데 공로는 아닙니다. 회개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가정신방하던 베드로는 저들의 회개를 보고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 시골 할머니 전도하면 딴 데 가서 알아보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 안 믿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시간 뺏기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보. 흙 들어가서 죽은 후에 무슨 어떻게 예수 믿어? 그런 게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다. 예.
절대 죽으면 죽었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변화가 가져왔어요. 회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거스트스 M. 포플레리는 내가 눈물을 영원히 흘려도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나이다.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을 살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회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법으로는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지옥을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도래했다고, 천국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외칩니까? 왜 그것이 복음입니까? 이 세상 거 붙들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지옥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복음은 뭐예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있는 인간들을 천국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대로 예수를 영접하는 데는 먼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도의 필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할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을 살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난 예수 안 믿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소.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믿지 말라고 때 밀어도 믿어.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것이 알고 보니까 뭐요? 마귀 사탄이에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왔는데 놓치려고 하겠어? 그래서 그냥 뛰어 집어내버리니까 믿지 말라고 뛰어. 흙 들어가기 전에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참으로 임한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만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허락하신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도 주제는 천국입니다. 즉 예수 십자가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는 역사 세계에 도래했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임했습니다.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냐고 해도 정확하게 답을 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내가 보니까.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제일 먼저 받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예배 다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안 줘. 첫 번 오면 안 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면 주나 보다. 두 번째 가서 또 줄라나 구원을 교황이면 10원 주지 뭐 구원이요 구원이. 1원짜리 아홉 개가 많은 게 아닌데 10원짜리 하나 주자고 그냥. 그 다음 주, 3번이라더니 세 번째 와야 주나 보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로 와서, 오늘은 이제 구원 받아가지고 가야지. 내가 이번에 이 구원 받아가지고 가면 병아리를 몇 마리 사고, 이거 그냥 키워가지고 손주,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계획을 세웠는데 안 줘. 이대로는 안 되겠어. 목사님, 나가다가 목사님, 할머니 오늘 또 나오셨네. 은혜 받으셨어요. 아니, 목사님도 거짓말해요? 왜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왜 구원이라고 만들고 이런 거 앉아요? 그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의 반대가 뭐요? 영벌입니다. 그것은 이 영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 아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이 영벌에 처해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영벌에 처해 있는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은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람들이 다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 이게 구원이에요. 영생이. 여러분 구원 받았죠? 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 네. 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제일 힘드는 게요. 옛날에 제가 교회 개척을 80년대 초에 했거든요. 교회 개척을.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전도를 하다 지쳐서 하나님, 제가 은행장 정도 되면 참 전도 잘하겠는데요. 장사하고 있을 사람 장사시키고, 월세 사는 사람 전세로라도 바꿔주고, 제일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항상 교회를 빠지고 안 나오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별 생각을 다 했어. 하나님, 안 먹고 살게 해서 만드시지 않고 그냥 꼭 이거 먹고 입고 살게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실은 옷도 안 입고 안 먹어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드는 거야, 알고 보면. 근데 그냥 예? 에이, 이놈 먹고 사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거지로 그냥 생 금식도 여러 번 해봤어, 내가. 그냥 안 먹고 사는 방법도 있으니. 지금도 마찬가지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될 것이 있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시험 들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상속할 모든 자를 택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신 인간을 짐승만 또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한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생을 상속하시려고 기업을 상속하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로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절대로 여러분이 받은 이 영생은 뺏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내 양, 자기 양, 내 양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2절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취하신 이 구원을 성령께서는 믿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격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 완료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아멘도 제대로 안 넣은 거 봐. 영화로운 게 뭔지 몰라 지금. 이 아멘 안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예요.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역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회개와 믿음과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 바로 택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 천국은 결국 영원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영원롭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오늘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도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양면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한 면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만 강조하고 내세 천국을 무시하면은 전도의 주제가 그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내세 천국만 강조하고 금세를 부인하거나 등하니 하면 전도의 무대를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나타나고 그것이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는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는 세상에 임한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내세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첫 선포가 하나님 나라 전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 도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복음 전파였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지금 문후하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도래. 왜 도래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도래했지만, 그냥 구원해놓고 다 죽어가는 살려놓고, 여러분 꽃나무가 다 죽어가는데 그거 살려놨어. 이제는 알아서 꽃나무 살려놓은 사람이 이제는 너 알아서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고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답게 성장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살아가도록. 이 천국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음성만 들어도 그냥 아픈 것이 싹 가셨네. 천안에 집사 한 분이 있는데 여기 와서 강 누구지? 강현숙 집사가 있는데 여기 도찰에 왔다 갔거든. 데리고 집회한 일이 없어. 그냥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은혜를 담뿍 받고 왔어요. 근데 그냥 말로는 그냥 막 이렇게 해. 아이고, 몸살 감기 안 하고 추위가 막 주체 못하고.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 드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지금 왠지 이렇게 몸살이 심하게 나가지고 추위가 오고 떨리고 막. 그래요? 요즘 신경을 많이 쓸 일이 많이 있는 것 같구만. 너무 피곤하고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구만. 얘기를 한참 했어. 한 5분도 다 안 했어, 얘기 전화를. 5분도 다 안 됐는데. 목사님 다 나서 것 같네요. 몸이 편해졌네요. 천국을 체험해요, 안 체험해요? 기도응답도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 위로할 사람 없어. 그 사람 혼자 살면서 누가 약자다 줄 사람도 제대로 없어.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고 불러들였으면 천국에 마련된 잔치에 마음껏, 잔치에 참석해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 외침도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요, 하나님의 도래였지만 마지막 명령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구원입니다. 사죄와 영생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를 위한 복음 전파의 무대였습니다. 세계 역사의 존재 의무와 목적이 이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현장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장이 열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결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길지 않은 기간의 격전이라고 계시록 17장 12절에 말합니다. 복음만을 가지고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승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천국을 전파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는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주제입니다. 인류 구원, 즉 영생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세운 왕국, 이 땅에 시작된 하늘의 왕국, 신령한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초청받았으면 살아가야 돼. 회개 잘하시오. 네, 회개 잘하세요. 몇 년 산다고, 얼마나 살다 간다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얼마나 산다 간다고. 마지막까지 회개에 않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서 회개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회개거리 빨리 정리하라고, 예, 이혼도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면 회개할 길이 없어. 목사가 옛날에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더 이상 이제 나는 여기서 할 일 다 했다고 손 들고 떠났어. 회개하니까요. 회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세요. 전부 내 손 안 거친 사람 없고 나를 만나서 해결 못 본 사람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 마음이 너무 많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떠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산산 조각나도 몇백 명 이 성도가 지금 아무리 회개를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회개할 건데? 하나님 교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말로는 회개가 되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시작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는 위해서 이 천국을 전파해야 될 뿐 아니라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이제 이 말세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천국 도래를 전파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천국이 임했으니 천국이 도래했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도록 이렇게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외쳤고, 제자들에게도 전도대원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전도의 주제로 이 천국 도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날마다 체험하고 더 큰 거 체험하고 더 놀라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루하루 그 삶 속에서 체험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영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